오늘이 2016년 첫 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을 또 구별하여서 정말 여러분 한 주 내내 자녀들 또 라이드 다니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 일하시고 사업장 가운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시고 또 급하게 또 저녁 해 드시고 금요일 저녁에 좀 쉬고 싶으신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발걸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2016년 하나님을 좀 더 자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도 더딘 것 같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아니 아예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침묵하면서 지나는 듯한 그러한 시점들을 우리가 많이 지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에 구속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뭐 달라질까? 그냥 내 손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냥 비스무리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눈치도 좀 보면서 융통성 있게 좀 그렇게 좀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혹시 족하지 않나? 2번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을 좀 하시면 믿는 믿음이라는 그것이 신이 좀 날 것 같은데 신나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맹송맹송하게 2016년을 시작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저희를 쓱 스치면 저희가 장담하건대 내가 과연 이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참 희한한 장입니다. 유일무이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임금이 그것도 예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양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믿음을 이 시점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면 여러 바벨론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 정도 더 정복한 그 피정복 민족의 신인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독백처럼 한 내용을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 전체 어느 한 곳에도 없는 장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자기 혼자 온전한 챕터 4 전체 다를 도리를 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한 그 내용,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민 담화문이에요. 이게 대통령 나와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거 지금 담화문이 지금 다니엘서 4장이에요. 만에 하나 다니엘이 3장과 4장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이 혼합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해왔다가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만남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안 돌아섰다고 생각을 했을 때라도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유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다니엘서 4장은 굉장한 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부탁드리지는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한 번 더 꿨습니다. 왕궁에서 그가 침실에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 꿈하고는 다르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그 모든 바벨론에 있는 이 유명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 꿈을 해석을 좀 해몽을 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해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꿈인즉슨 자기가 꿈을 꾸는데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무가 컸는가? 바벨론 저 끝에서 봐도 바로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나무 끝이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가 나고 또 잎이 나고 그 밑에 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모든 음식을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은 굉장한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시자라고 표시를 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어떠한 거룩한 자들이 복수로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나무를 도끼로 쳐서 넘어뜨려라. 도끼로 쳐서 넘어뜨리되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 넘어지면 이 나무가 그냥 바깥에서 이슬 맞고 있도록 그냥 7해 동안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꿈 전체다.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수들을 불러 모으고 술사들을 불러 모으고 이것을 해석을 하라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해석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너는 많은 신들의 복수로 나옵니다.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냐. 신들의 지혜가 있는 너가 이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이 큰 나무의 상징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굉장히 큰 바벨론 그 나라를 통치를 하고 전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 모아다가 통치를 하는데 위에서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쳐서 넘어뜨려서 그냥 바깥에 널브러져서 이슬을 맞고 7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루터기와 뿌리가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당신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라면 제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꿈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자, 이 나쁜 꿈을 좀 좋은 꿈이면은 막 신이 나서 이렇게 해몽을 해 줄 텐데 별로 좋지 않은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쭈뼛쭈뼛 하시겠죠? 좀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러시겠죠? 다니엘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19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잠시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있나요? 없나요? 19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벨드사살 시작.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일어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셨는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령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요, 말아요? confrontation, 대면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들을 우리 통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반드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에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가운데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주신 말씀에 분명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컨프런테이션 하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론 어쩔 줄 모르겠죠. 놀라겠죠. 이거 어떡해.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해몽을 해주셨어요.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왕이 눈치를 챘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벨드사사라,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그랬더니 벨드사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왕이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당신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군요 하는 그 이야기를 벨드사살이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께서 보신 큰 나무가 있지요. 아주 높이 올라가고 열매도 많고 잎도 아름답고 그 아래 들짐승들도 살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고, 22절에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잘하시고 강해지시고 위대해지십니다. 하늘에 닿아서 왕의 다스림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보니 하늘에서 어떤 감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바로 그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을 하시기를, 이 나무를 쳐라, 넘어뜨려라,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있으며 7때를 지나게 하라. 24절에 보니까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온 제국의 제왕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위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위도 옮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경고한 내용의 말씀을 요약을 해줍니다.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시작.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하고 왕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딱 처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꿈을 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 너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 자리에 앉혔는데, 너가 제일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오늘 큐티 했던 그 본문 말씀 같지 않으세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하늘 백성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야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겠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죄를 끊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끊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2016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도 생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내 것을 홀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악을 버린다면 위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좀 더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지예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본문의 말씀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자, 어땠을까? 다니엘이 굉장한 정말 두렵고 떨림을, 왜냐하면 이 해몽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아주 그냥 이 혈압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거든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순종해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이 순종하면서 받아야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윤택하고 높은 곳에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인 프리스크립션을 주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너가 그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6년 동안에 저희는 죄를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의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2016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한 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벌써 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복이에요. 지금 미미하게 보입니까? 심히 창대할 것을 저는 봅니다. 이번 2016년을 마치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딱 끝나는 순간 정말 저희 낮아짐 교회를 하나님이 확 흔드실 것 같은 그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방 왕에게까지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요구하시죠. 당연히 요구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말씀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33절까지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네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때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3절.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우리가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셨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려 안 하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소상하게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까지, 거기에 처방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1년 내에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한평생 일어나는 것, 한평생 동안에 저희가 그것을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12개월 지나는 동안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 힌트도 없어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라면 아유, 다니엘이 한 말 저거 거짓말이구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랬더니 이 왕이 얼마나 자고해졌겠습니까? 교만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아유, 내가 신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는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경고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회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본 거죠. 바벨론 제국을 본 것입니다. 어유, 내 손으로 이 지은 굉장한 제국을 보라고, 빌딩을 보고 굉장한 권세를 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떠났다. 성경뿐만 아니라 바벨론 실록에도 왕이 정신이 이상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쫓아냈죠. 신하들이 왕자에서 끌어내어서 이 왕을 내쳤습니다. 정말 침을 흘리며 그냥 희한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들판에 가서 그냥 정말 이 낭인처럼 산 거죠. 짐승처럼 산 거죠. 7년을요. 근데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 가운데서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으로 다니엘이 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통독할 때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셔서 방향을 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턴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베네핏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읽은 것 가운데서 서로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이 유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낮아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그가 1년 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을까요? 한 단어로 그것을 답을 찾는다면 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뭐 했다? 두 음절. 뭐 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맞았어요. 교만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죠. 언제 넘어지는가? 내가 했다 할 때. 신명기 전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에서 심지 않은 올리브 남나무에서 과실을 얻을 때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을 때 내가 했다 하지 말라고. 바로 그것이 신명기 전체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12개월 후에 빵 이루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신하들은 그를 끌어내어서 바깥에다 내치고 그러한 가운데서 짐승처럼 이슬 먹고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해 주셨던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정신이 돌아오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자 지금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 지금 마치 쓴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썼겠지만 옆에서 우리가 4장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시국 선언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 담화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문,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듯이 다니엘이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언문을, 대통령 담화문을 아마 작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하는데,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3절에 2절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 담화문의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린다. 우리 확실히 살자. 그거 지금 담화문을 하는 거예요. 7년 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이 34절부터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담화문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계속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어요. 겸손은 성도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이방 왕이 깨달았어요. 여호와 앞에 까불다가 큰일 나는구나 하는 그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구나.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6번이요. 준비되셨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분의 나라, 35절에 그분의 뜻, 35절 마지막에 그분의 손, 37절 그분이 하시는 일, 마지막 그분이 행하시는 길, 6개 딱 나와요. 오늘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이 짧은 자기가 마지막에 이 4장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분이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냥 저분께서 세워줘서 나는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죠. 굉장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47년을 다스렸으니까 605년부터 562년까지 다스렸으니까 굉장한 권좌에 있었던 사람. 지금도 여러분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게 되면 뉴욕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던, 저는 이 반지도 봤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들이 이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벽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적혀 있어요. Ancient Near East Chamber에 가면 굉장한 인물, 2000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억되는 인물.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은
겸손은 성도의 이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2016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2016년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것을, 정말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은 싸울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의 종류가 딱 두 가지 나와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복 받고 싶어요. 우리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믿음의 성도들 복 받으셔야 돼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에 한 종류가 나오고요, 36절에 한 종류가 나옵니다. 34절 하반절부터 35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는데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세상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세상이 감당치 못, 세상에 일어난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제비 전혀 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바로 그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섞어서 주시지도 않고 순서를 뒤바꿔서도 주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36절이 따라옵니다. 34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그 영적인 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36절이 옵니다. 3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고 깨닫고 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돈독해질 때 첫 번째 복입니다.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36절이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이번 2016년 가운데 우리가 힘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복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정말 체력까지 어둡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일어나고 지금 있는 2015년 마지막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볼 때 2016년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34절 하반절 35절에 그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36절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나라와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고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자, 여기에 총총 설명되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회복의 복이 있죠.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2015년 말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2016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하들과 보좌관들이 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절, 35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그 이전보다도 내 힘으로 했을 그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2016년 가운데 갑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복이 갑절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갑절의 복이 4배가 되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것, 영적인 이 원칙,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공식, 이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을 지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hang in there.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허투루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도 절대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으시는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래서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끝. 이게 이제 담화문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나라에 정말 유일무이한, 비교도 되지 않는 신의 대열에 속할 만큼 굉장한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그 당시 바벨론 국민이었다. 굉장한 이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를 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그렇게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역사를 보면 안 살았어요. 안 살았으니 불과 이제 몇십 년 후에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미드 그 두 나라의 합작품으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1년 동안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메시지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이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실 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의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것보다도 갑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서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그 말씀은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서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